네, 줌으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 우리 찬양하고 찬양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고난의 시간 이겨내니는 정금 같은 사랑 하나님의 영상이 심겨져 있으니 광야의 시간 동강한 이는 보배로운 사랑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으니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기 원하네. 몸된 교회 위에 전심으로 섬기며 살리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길 기도하네. 고난의 시간 이겨내니는 정금 같은 사랑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으니 광야의 시간 동강한 이는 보배로운 사랑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으니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길 원하네. 몸된 교회 위에 전심으로 섬기며 살리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길 기도하네. 예, 새로운 찬양이어서 반복해서 불러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아니 17절에서 26절입니다. 예, 교독하겠습니다. 17절에서 26절.
너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너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너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일곱 부족을 진멸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따르는 어려움 두 가지의 문제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일곱 부족이 이스라엘보다 크고 강한 부족이라는 게 어려움이 있죠. 그냥 이기기만 해도 경기에서 이기기만 해도 굉장한 건데 무실점, 완봉승으로 이겨라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거니까 훨씬 어려운 요구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이 일곱 부족의 문명이 앞서 있는 측면이 있으니 탐이 나고 유혹이 있을 소지가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상에 그 덮여 있는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단순히 금이나 은뿐만 아니라 그 우상에 이제 있는 그 화려함 같은 거 그런 이제 세상의 세속적인 문명에 혹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이 명령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죠. 저들이 강한데 어떻게 진멸할 거냐 이렇게 묻지 마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현재 이스라엘의 가장 신앙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는 너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것을 돌아보고 잊어먹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체험은 되게 강력하죠. 그렇지만 체험조차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퇴색해집니다. 더 강력한 현실을 만나게 되면 잊어먹기까지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추억은 여러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힘은 현재를 추동하고 있는 믿음의 선택이에요.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는 그 믿음이 진짜 힘인 거지. 예전에 내가 어떤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느냐가 믿음의 신앙적인 힘은 아닌 거예요. 추억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삽니다. 체험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뭐랄까요? 강력한 지식들을 갖습니다. 근데 그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봐서 알아.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그래서 그 지식이 흔들리지 않으니 요동하지 않는 힘을 가질 수는 있긴 한데 또 하나는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경험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대체로 방해 요소가 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체험의 신앙이 아니에요.
되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기는 하는데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험의 신앙이라는 거는 지금 오늘 경험하는 것, 그러면 체험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관념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선택에 나를 주장하는 그 체험, 그리고 나를 붙드는 체험, 나를 판단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는 말씀의 체험, 은혜의 체험, 그러면 그건 체험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라면 제가 동의가 돼요. 그런데 대부분 체험의 신앙이라는 건 가장 강력한 과거의 경험, 그러니까 오늘 센 경험을 하나 하고 그거 하나 붙잡고 평생 가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는 과거의 물이 아니에요. 오늘 내게 흐르는 물이에요. 그러니 오늘 내게 흐르는 말씀, 오늘 내게 흐르는 하나님의 개입, 오늘 내게 흐르는 내 믿음, 그러면 그게 온전한 체험의 신앙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과거에는 과거대로 놔두셔야 돼요. 과거의 경험에 얽매이지 마세요. 과거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힘이 없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과거가 되게 힘이 세요. 실제로는 내가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고 과거에 어떤 성공을 했고 그런 것들이 현재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과거를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장례를 치르는 게 필요해요. 장사를 지낸다는 거, 장례를 치른다는 게 뭐예요? 시신을 땅바닥에 묻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동굴에 넣어둔다는 거죠. 죽은 자가 산자의 삶에 개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죽은 자의 영향이 산자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애도의 기간이 있죠. 그게 그 죽은 자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산자는 산자대로 살고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매듭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기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초하루, 보름, 또 분기, 1년. 그거는 그 매듭을 짓는 과거의 시간들을, 내 과거의 선택들을 매듭지어 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간의 매듭을 잘 지으셔야 돼요. 시간의 매듭뿐만 아니라 어떤 감정의 매듭 또는 삶의 매듭을 잘 져야 돼요. 두 번째는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역사하심을 기억해내라. 그리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요거는 패턴이 앞에서도 있는 설교인데 여기에 하나 다른 것이 끼어든 것이 있는데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22절에 돼 있는데 22절을 함께 봉독하죠. 우리 7장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아니요, 제가 잘못 읽었죠. 22절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예. 이 말씀은 고등부 선생님이 제게 적어준 말씀 카드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몇 년 동안 이 말씀이 제 성경책 안에 늘 꽂혀 있었습니다. 제 고등부 때 담당 선생님이 세 사람이었는데 이제 학년마다 이제 다르니까요. 1학년 때는 서울대 선생님이었는데 KBS PD로 갔는데요. 그분은 잘 살아계시는지 알 수가 없네. 두 번째는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시골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야간 공업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그 서울대생들 틈 속에서 그 즉 야간 공업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이제 그 용접이죠. 용접이 직업이었던 분이었어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제게 되게 가장 큰 영향을 줬어요. 근데 이분이 써준 거였는데 보통은 이렇게 늘 적어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유명한 말씀.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말씀 카드에 꽂고 다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생소한 말씀이죠. 제가 성경을 이제 열심히 읽었을 때도 사실 좀 이 말씀이 이해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쪽 동네는 사실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세오경 이쪽 동네는 성경을 처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막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그런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닥치로 읽기는 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때니까요. 그래봐야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이 말씀 카드를 이제 적어서 줬는데 글씨도 참 토룡체로 그냥 정말 그런 거였는데 좋아하는 선생님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참 사랑해주는 선생님이어서 그 말씀을 늘 껴서 들고는 다녔는데 와닿지는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리고 당대의 믿음하고 좀 다른 거였어요. 그때는 막 이제 교회들이 막 어마무지하게 부흥하는 때였잖아요. 그러면 주여 막 기도하면 한 방에 그냥 다 이루어지고 몸도 낫고 뭐 건강도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고 막 이게 유행하는 신앙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 민족들을 쫓아내는데 왜 한 방에 확 쫓아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쫓아낸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줬지?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데 한 방에 확 해결해야지 왜 이걸 조금씩 쫓아내게 하신다는 거냐. 이게 이제 마음에 와닿지 않은 거죠. 훨씬 후에 이건 목회자가 된 후에 그래서 성경 공부를 내가 내 손으로 인도하게 됐을 때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아, 이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고등부 때 이제 제 고등학교 때죠. 제가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1년 휴학을 했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1년 아파서 휴학을 해서 복학을 했으니까 뭐 대학도 아닌데 후배들이랑 다니는데 그때는 1년차, 2년차가 되게 예민한 때잖아요. 그러니 학교 생활이 적응이 안 됐고요. 아버지께서 실직한 상태여서 사업을 새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불안했죠. 그때는 뭘 하면 망할 것만 같은, 실제로 우리 달동네에서는 어른들이 뭘 하면 대부분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 불안감을 안고 살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수입이 없을 때니까 어머니께서 그때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그 분식 코너죠. 거기 가서 이제 장사를 하셨어요. 그때 쫄면을 처음 먹어봤어요. 어쨌든 뭐 쫄면도 파시고 라면도 파시고 김밥도 파시고 뭐 그런 건데 시골 순진한 시골 처녀로 시집 와가지고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바깥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양반인데 밖에 나가서 이제 장사라는 걸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죠. 이게 뭔가 이제 불안함이 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는 걸 부모님이 반대하셨고요. 그러니까 뭘 열심히 기도하기는 하는데 이게 되게 예민하고 이제 불안하고 뭐 이게 복합적으로 있었던 때였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했거든요. 기도를 쉰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를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매일 논 적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학교 갔다가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이제 내려오면 15분에서 20분 거리예요. 집까지는. 근데 교회까지는 우리 집에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15분 정도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한 30분에서 40분 되는 거리를 교회까지 걸어서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의 매일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용사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근데 신학교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교회도 못 다니게 하는 판국에 무슨 신학교 입 바깥으로 낼 수도 없는 거죠. 거기다 저는 제사를 떠안고 있는 장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있었는데 그런 사정을 잘 아셨던 거죠. 근데 문제 해결을 한 방에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천천히 하나님의 뜻과 속도에 맞춰서 내 자신의 실력을 키워가는 것이 순서라는 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였겠죠. 실제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해결이 됐어요.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저는 제 신앙의 실력이 성장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해결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후에 알았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선생님의 뜻은 잘 몰랐어요. 제 실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훗날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방에 해결되는 것을 욕심내지 마세요. 한 방에 해결되는 것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이기는 해도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한 방에 하나님께서 그걸 한 방에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들짐승들이 번성해서 그 땅이 망가질 수도 있다. 한 방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쌍글이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무주공산이 된 그 땅이 그렇죠. 우리가 집을 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안 살면 집이 굉장히 빠르게 황폐해지거든요. 그거 참 이상하죠. 땅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남겨둔다는 거야. 적들을 천천히. 하나님의 때와 속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내 그릇의 크기와 두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해진 땅이라도 얼른 차지하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내 실력보다 내 능력보다 큰 것들을 먹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한 방에 해결되는 것을 욕심내지 않기를 한 걸음씩 또박또박 정직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늘 힘입을 수 있도록 깨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보다 더 깊어지는 사람, 그래서 광야를 가져서 정금같이 되어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높은 곳에도 처할 줄 알고 낮은 곳에도 처할 줄 알고 넉넉한 곳에도 처할 줄 알고 좀 모자란 곳에도 처할 줄 아는, 그래서 단단하고 두터운 사람, 따뜻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흔적이
이스라엘은 복된 민족이었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민족이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민족이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굉장히 빠르게 부패했어요. 그 은혜를 안으로 오늘 되살리지 않으면 과거의 경험은 그냥 죽어버립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사람 되도록 기도합니다. 옛날에가 아니라 청년 때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되도록 기도합니다. 한꺼번에 한 방에 무엇을 이루려는 욕망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져 가면서 정직히 우리의 실력에 맞게 진군해가는 사람들 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걸음씩 한 뼘씩 정직히 늦어도 바르게 작아도 정직하게 우리 교회 모토죠. 늦어도 바르게 작아도 정직하게 그렇게 걸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의 그릇이 있어요. 승리의 그릇이 있어요. 복의 그릇, 승리의 그릇이 더 단단해지고 커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승리를 능히 감당하는 사람들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크고 세상의 높은 곳에 현혹되지 않는 사람 정말 주님 안에서 정금같이 단련되어 높은 곳에도 낮은 곳에도 부한 곳에도 천한 곳에도 처할 줄 아는 사람 어느 곳에 있어도 그런 사람 평안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현재의 은혜에 잠길 수 있도록 현재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이 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이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교회 오늘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교회 그 무엇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택을 가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들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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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리. 오늘을 살 때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진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날 향해 오든 유혹이 날 향해 오든 생의 힘겨움이 날 향해 오든 쓰러지지 않으며 요동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을 붙들어 이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광야의 길을 지날 때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의 신이 닳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를 실망치 않게 하셨으니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통과한 점금 같은 사람들, 광야를 지닌 광야를 넘어온 사람의 그 담담함과 아름다움과 강함과 두터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교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어하는 아름다움과 평강과 강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소서, 성령으로 오소서, 평강으로 오소서, 흔들리지 않는 두터움으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가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나라와 의와 그 영광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이 간구를 주님께 담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